안녕하세요.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0일 수요일. 오늘로서 이제 11월은 2022년 11월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11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한 달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친교도 중요합니다. 또 헌신도 필요하고요.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자세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친교, 코이노니아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이렇게 같이 포함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데, 요즘은 다 이제 그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은 하지만 또 가정을 보살핀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돈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일하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아깝지 않게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뭐 생각을 나누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그게 구심점이었던 거죠, 교회가.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떡을 해서 함께 나누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울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을 뗐을 뿐만 아니라 같이 어떤 사심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은 거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친목회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면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목이 집중됐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사람 하나 전도에다가 데려다 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통용하고 뭐 또 아름다운 그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비난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우침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이 있었어요.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도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난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기사와 표적들이 팡팡 나타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거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동화되는 거죠. 흡수돼서 동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 어떤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일들이 43절부터 쭉 나오는 그러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그 위치에서 또 그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닐까요? 사람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제가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인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러한 복스러운 일들이 앞으로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